제목, 성령의 주체 원리로 본 5단계 성경 영감론. 성령의 주체 원리로 본 5단계 성경 영감론. 단계와 차등에 따른 분류. 성경 기록 이전에 직접 계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이전에는 직접 계시하시기도 하셨으며 동시에 불완전하지만 구전 오럴 트래디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에덴 동산의 삶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등에게 성령의 직접 계시와 영감을 통하여 말씀들을 주셨고 구전을 통해서도 받게 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성천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노아는 대홍수에 대비한 구원의 방주에 관한 말씀을 직접 계시로 받았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직접 계시를 받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기록은 아브라함보다 약 500년 뒤에 태어나 살았던 모세부터 시작되어 사도 요한까지 약 1550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의 의미를 좁게 협의적으로 그리고 넓게 광의적으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본 성경, 오리지널 바이블 텍스트의 기록을 위한 절대 영감 시대, 약 1550년 동안 디모데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절대 완전 계시의 기록 영감과 유기적 완전 영감 및 축자 영감의 방법으로 성경 기록자들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며 감화 감동시키셔서 정확무오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본 성경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원본 성경들은 어느 기간 동안 보존되다가 파손되었는지 소실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같이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BC 1450년경 모세부터 BC 약 450년경 말라기 선지자까지 구약 성경, 토라, 율법서들, 네비임, 선지서들과 역사서들, 케투빔, 성문서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약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고 어떻게 보면 침묵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부활, 성천 후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AD 60년경부터 신약 성경 기록을 위한 성령님의 특별 계시를 다시 주셔서 AD 100년까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27권의 원본 신약 성경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사본 코덱스의 필사자들을 영감하신 역사. 하나님께서는 원본 구약과 신약 성경들이 없어지기 전에 경외심과 경건성과 학문성과 정확성과 헌신성을 철저하게 갖춘 수많은 구약 성경의 필사자들과 신약 성경의 필사자들을 때에 맞추어 준비하셨으며 그들에게 성령님의 능력 권사들을 부어주시고 구약과 신약 성경의 원본들을 그대로 베껴 쓰게 하시고 수많은 구약과 신약의 사본들을 만들어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구약과 신약 성경의 정경, 캐논 결정을 위한 영감시대.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정통성, 사명감, 교회의 권위, 믿음의 확신감, 위경, 가경, 외경, 수집 능력과 판별력, 사본 연구와 정경 결정력을 가진 신학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키시고 불러 모아서 신중하게 교회와 신약 성경의 정경들을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BC 5세기 중엽에 탁월한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로 하여금 구약의 가죽 두루마리 사본들로부터 유대교의 구약 성경 24권을 정경으로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BC 3세기 초엽에는 70인, 실제로는 72명의 구약 성경에 정통한 랍비들, 율법학자들에 의하여 최초의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LXX 셉투아진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70인경은 헬라어 번역본인데 구약 39권과 외경들을 포함했습니다. 70인경에 대해서는 후대 얌니아 회의 때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란은 70인경이 최초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율법학자 에스라가 통합적으로 24권으로 분류했는데 그 24권 분류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분리하고 사무엘서를 상하로, 열왕기서를 역시 상하로, 역대서를 상하 등으로 세분화하여, 그러니까 자세히 분리하여 39권으로 정리했다는 것과 동시에 이 70인경에는 외경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70인경은 후대 교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천주교는 70인경의 구약 39권과 외경 7권을 다 받아들여 구약을 46권으로 정했으며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는 70인경의 외경들을 제외한 구약 39권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70인경의 역사적 공헌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이었다는 점과 구약을 학사 에스라가 24권으로 분류했는데 그 24권을 39권으로 세분화하여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AD 90년에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얌니아에 모여서 회의한 결과 다시 에스라의 구약 성경 분류를 따라서
구약 성경 24권을 정경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얌리아 회의는 70인경의 외경들을 제외한 구약 39권만을 인정한 셈입니다. 에스라의 구약 24권과 70인경의 구약 39권은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다만 권수 분류만 다릅니다. 개신교가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70인경의 분류를 따른 것입니다. 천주교는 70인경의 구약 성경 39권과 외경 7권을 다 받아들여 구약 성경을 46권으로 정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도 보면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역사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영의 세계와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당시 성경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여기저기 흩어진 신약 성경 사본들을 발굴하고 수집하게 하시고 신약 성경 정경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AD 397년 카르타고 의회에서 최종 정리하게 함으로써 총 27권의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넷째, 번역 성경의 번역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영감시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의학 실력과 연구의 집중력과 성경 번역의 사명감을 가진 학자들을 성령으로 감화감동시키시어 사용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의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은 70인경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롬이라는 탁월한 성경 학자를 통하여 신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가타 역본입니다. 벌게이트 역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틴 루터의 독일어 번역 성경, 1611년에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 등의 번역본 성경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일들입니다. 다섯째, 번역 성경 독자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영감시대. 그러니까 번역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영감시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번역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입니다. 성경의 독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더 나아가 성경의 모든 독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와 감화 감동이 없으면,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감화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거듭난 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심, 깨달음, 은혜와 감동을 받게 하시며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의 은사들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게 하시고 헌신과 충성하게 만드시며 성령과 말씀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의 방해들을 물리치시고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의 시종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영육간의 난관과 방해와 죄들과 언어와 문화의 장벽들을 초월하시고 허무시며 정복하시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믿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로를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번역본 한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과 사도들,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적용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